저희들이 지금 사도신경을 수요일 저녁마다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대략 12개 정도의 요소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2가지 주제 정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12가지 중에 9가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3개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개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맨 먼저 등장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승귀와,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재림에 관하여 7 영역에 관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사오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믿사오며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면서 사도신경 안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 교리가 완성이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한 다양한 칭호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성령님이라고 하지만 않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고, 혹은 여호와의 영이라고 나오고, 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혹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진리의 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양자의 영으로 표현되고,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왜 성령님을 성령님 한 가지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이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가지신 역할이 하나가 아니라 이 많은 부분을 그분이 역할을 감당하고 계심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칭호로 그분을 묶어두기에는 너무 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양한 칭호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설명할 때 대통령의 다른 칭호가 있습니다. 국가 원수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군 통수권자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행정의 수반이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아버지, 그런 또 칭호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칭호가 있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그 한 사람은 하나의 용어로서는 다 담을 수 없는 많은 역할이 그에게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성령에 대한 칭호가 있다는 것은 하나하나를 묵상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역할로 묶일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것이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령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은 천상의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천상의 것을 지상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학적 도구를 하나 주셨는데, 표현을 하나 주셨는데,
그걸 비유라고 합니다. 성령에 대한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령을 설명하는 다른 비유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에 익숙하십니까? 성령은 뭐와 같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은 뭐와 같아요? 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장로님 지금 듣고 계시죠? 네. 장로님 뭐가 떠오르세요? 성령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지금 옆에 있는 권사님이 대신 대답하셨습니다. 불이 떠오른다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물어서 평소 안 하던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권사님 뭐가 떠오르세요? 성령하면 물이 떠오른답니다. 우리가 성령하면 이렇게 떠오릅니다. 뭐가? 이걸 이제 비유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물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물이라고 한 부분을 먼저 요한복음 7장에 나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성령을 물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물은 언제 쓰입니까? 예, 지금 제가 여기 물을 좀 따를게요. 이게 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강사에게는. 예. 물이 꼭 있어야 돼요. 갈증 해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물과 같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깊은 갈증을 성령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하는 것은 내면의 깊은 갈증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은 아까 불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럼 불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태우죠, 뭐를.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죄를 태웁니다. 이 말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불과 같은 성령은 바로 우리의 죄를 태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이 나오죠, 거기서. 그래서 성령은 또한 우리의 죄를 태워서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이거 말고 성령을 자주 비유하는 것은 기름이 있습니다. 성령은 기름과 같다고. 여러분, 기름은 어떤 때 씁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우선 관련 구절이 있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은 어떻게 쓰여요? 주로 윤활유로 쓰이죠. 그리고 특별히 기름은요, 성경에서 특별히 1세기에 구약시대에 그 이전에는 기름이 주로 쓰인 게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요. 웬만한 외상은 기름을 발라요. 그러면 또 낫습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기름은 치료제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치료시켜줘요. 치료의 능력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윤활유이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요즘 오기를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 아주 좀 각박하고 그리고 서로 그냥 치열하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 속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관계를 아주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비유 중에 한 가지는 바람이죠. 바람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성령이 바람과 같다는 구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하는 구절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람은 배를 움직입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 거대한 함선을 여러분 배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강력한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또 얘기할 때 성경에서 빼놓지 않는 구절이 있다면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비둘기는 어떤 역할을 해요? 평화의 복음,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어디 가든지 화평의 역사, 화평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비유를 설명하고 싶은 이 성령에 대한 비유는 생기라는 비유입니다. 생기.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가 있잖아요. 마른 뼈 골짜기에 그 뼈들을 향하여 인자야, 너는 저 뼈들에게 외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 속에 들어가라. 그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그 속에 그 성령이 들어갈 때 마른 뼈도 살리는 강력한 죽음을 살리는 힘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죽음을 당한 역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좀 제대로 가르쳐 주시지 왜 이렇게 많은 비유가 나오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기능,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기능하실 때 단 하나의 비유로서는 이분이 하는 역할, 이 기능이 너무 다양하셔서 하나의 기능 안에 그분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비유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것을 내 속에 체험하기를 소원할 때 그 다양한 성령의 기능들이 내 속에 그 역사가 체험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성령에 관한 한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한다고 할 때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해지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를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이 다양함에 대해서 알고 체험하는 것을 소원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이 성령님을 다양하게 표현했고 다양한 비유를 가지고 성령을 설명했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성령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는 부분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더욱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모해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적잖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똑같이 갖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중에 여러분 가진 능력이 있잖아요. 그 중에 성부 하나님이 가진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은 전능하시다는 것하고 그분이 어디나 계시다는 것, 이걸 무소부재라고 하죠.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혹은 이걸 다른 말로 편재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똑같습니다. 구약에 시편 137편 7절을 거기 나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러분, 이게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도망가고 어디 가서 숨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피할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은 누구를 떠나서 피할 수 없냐면 주의 영을 떠나라고 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을 떠나, 성자 예수님을 떠나 갈 데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이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듯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우선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시지만 이분이 지금 계신 곳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상에 계십니다.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지상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우리는 계시록 5장에 보면은 거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눈을 열어서 영안의 눈을 띄게 하시죠. 요한이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무엇이 있냐면 커다란 보좌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의자가 있었어요. 바로 그 의자에는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의자, 보좌는 언제나 왕권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바로 그 옆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어린 양이 그 옆에 계셨습니다. 어린 양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또 누가 계셨냐면 계시록 5장 6절을 보십시오. 그 누가 계셨다고 돼 있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돼 있죠. 그리고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 7 영이 바로 그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린 양과 함께. 바로 이 7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천상의 그림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축도를 할 때 축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축도를 한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축도가 뭐라고 나왔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은 선포를 했어요. 이것이 모범이 되어서 그 이후에 교회에서 축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마칠 때 목사들이 왜 이런 축도를 하냐면 성경에 이대로 그대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축도할 때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목사든 나이가 어린 목사든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뜻은 같은 뜻일 겁니다. 근데 좀 더 겸손해 보이죠.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근데 우리말 성경의 원문을 잘 번역을 한 것이 이제 한글어 성경인데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원문의 뜻을 그대로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이것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뜻은 동일하겠지만 이것이 조금 더 원문의 내용을 살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차이는 뭐냐면 이 축도를 할 때 이 축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다 하는 표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있을지어다 그렇게 목회자들이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옵니다. 이 세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권한과 그리고 동일한 권세를 이 세 분 하나님이 동일하게 갖고 계신데 성령님도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설명하냐면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먼저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오해가 된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너희는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마치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일부로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거기서 생깁니다. 선물은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기분 안 내키면 안 받아도 되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부분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성령님이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속품, 선물의 선물로 성령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 말씀은 선물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생일 축하 선물의 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문맥이 말하는 것은 그분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자신을 대체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대체하는 정도의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그 문맥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하나님의 일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하나님 전체가 우리한테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은 또 성령을 능력의 일부분으로 여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받아야 됩니다. 우리 능력받아야 목회할 수 있고 능력받아야 성도로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무슨 능력과 성령을 일치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능력을 가져오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면 그 결과로 능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성령님이 능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능력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성령을 충전기처럼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주유소에서 가서 기름 넣듯이 성령의 기름을 충전해야 됩니다.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순간 성령님이 마치 우리 속에 충전을 해주시는 충전기 역할을 하는 정도로 성령님을 제한해 버린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 그렇게 충전이 되고 우리에게 채워지는 힘이 있는 것이지, 그분이 충전기처럼 어떤 인격이 없는 어떤 주유소의 개념으로 성령님을 오해하는 것은 비성경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중에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혹 잘못 생각해서 값싸게 성령을 막 언제든지 이렇게 성령 받으라, 물건 그냥 우리가 경매 받듯이 그렇게 성령을 생각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과도한 오해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십니다. 그렇게 값싼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구려 취급 당해야 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성령님을 경홀히 여긴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시면 정말로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런 사역을 하셨나요? 네. 말로도 할 수 없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동일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선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보니까 태초에 원래 성부 하나님과 함께 누가 계셨냐면 성자 예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는 구절을 거기서 발견했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때 성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천지 창조할 때.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은 한 분이 더 있습니다. 누가 계셔요?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모든 사역의 연장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과 동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도 부활시킬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약속합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영, 부활케 하신 영이 성령님이신데, 마지막에 우리가 완전히 육신이 무너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우리의 죽을 몸, 죄악으로 완전히 무너진 우리 몸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 성령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5장 끝부분을 요즘 설교를 듣고 계신데요, 에베소서 초기에 시작할 때 여러분이 여러 차례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귀가 말씀이 들리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처음에 이런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 어떤 상태였냐면은 다 시체들이었다. 시체들이어서 시체는 귀가 안 들려요. 손이 안 움직여요. 우리가 시체들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구원은 우리 힘으로서는 우리가 잘난 척하고 우리가 뭐를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원래 시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 행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인치셔서 보증해 주셔갖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 가로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로가 있으면 채워지지 않을 때 집에 가서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가로를 꼭 채우고 가셔야 되는데, 이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묵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괄호가 되어 있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은 누굴까요? 여기 성령님 막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편 죄인과 예수님 사이에 다리를 놓고 연합하도록 하시는 분은 이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믿어지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다리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사역은 여러분이 외우고 또 외우셔야 돼요. 제가 이제 복음성가 그때도 많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간단히 요약을 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이 찬양의 가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을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근데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영어로 기프트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 이 세 부분에 성령의 은사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은사가 있는지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어떤 은사가 있어요?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로마서 12장에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네, 구제가 또 나왔네. 에베소 4장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교회의 직분들도 다 선물,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 은사들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지성적인 은사, 그 다음에 감성적인 은사,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는 의지적인 이런 은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지혜, 지식, 말씀 이런 것은 주로 지성적인 은사죠. 이런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아니, 말씀을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저분 얘기 들으면 되게 쉬워. 이런 거는 주로 지혜의 은사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을 만나면 정말 뜨거워. 이런 그 열정을 보면 정말 닮고 싶고, 그리고 그분에게 이런 주로 임하는 은사가 또 열정이 있으니까 막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이게 방언이나 신유나 이런 감성의 은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의지적 은사, 몸을 움직여서 하는 봉사나 구제나 이런 주로 은사가 있어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교회에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저 말씀이 꼭 내 말씀 같아, 이렇게 만약에 느끼신 적이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여러분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갖고 청년들에서 밥을 해주는 일도 있고, 하루 온종일 돈 한 푼 주지 않는 예그리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오는 차들한테 욕먹어가면서 차량 봉사하고, 새벽부터 나오고 일찍 나와서 찬양을 주면 찬양대로 섬기시는 분이 있고, 아이들을 그냥 자기 돈 다 써가면서 애들을 가르치겠다는 교사들도 있고,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도 있고, 교회에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투덜대는 분이 없고 모두 다 기쁨에 겨워서 그런 일을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게 성령님이 그런 은사를 그에게 주셨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많은 돈을 이유도 없이 누군가에게 그냥 돌려받지도 못하는 돈을 줘요. 그런데 기쁘대. 구제의 은사라고 그래요, 이거를. 선교의 은사라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이게 미친 행동입니다. 어떻게 기쁠까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충만히 성령이 주시는 은사대로 움직이고 성령의 은사대로
성도들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교회를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럼 언제부터 있었냐?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아까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령이 있었고,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절반을 썼는데 자기 힘으로 쓴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해서 썼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나오는 성령님하고 신약에서 나오는 성령님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언제부터 차이가 생겼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120문들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하신 것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는 세례 요한도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고, 그 오순절 성령을 기점으로 하여 진짜 신약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떤 면에서 구약하고 차이가 있냐면,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오셨다가 가셨어요. 간헐적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다가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조마조마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혹은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고 드보라에게 임하고 기드온에게 임하고 삼손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 임했다가 또 떠나요. 성령님이 간헐적 성령 임재가 있었어요. 어떤 사역을 하는 일에 성령님이 부분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이게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성령님이 오셨다가 절대로 안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성령님의 성령의 내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떠나가지 않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구약 백성과 달리 우리는 성령님이 한 번 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 놀라운 시대를 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전에 세례 요한이 준 세례를 수돗물에 비유한다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폭포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불로 표현하자면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가 촛불과 같다면 이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태양빛과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의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전에도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도
많이 계셨는데 야곱하고 씨름한 천사 나오죠. 야곱하고 씨름한 천사는 도대체 누굴까?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야곱이 만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을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안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천사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구약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 오셨다가 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탄절날 누가복음 2장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눈으로 보고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34년간 계셨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잠깐 오셨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계속해서 머물러 계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그날 이후로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잠깐 예수를 믿게 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우리를 믿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 성령님은 오셨다가 절대로 떠나가지 않으시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속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뒷방 늙은이 정도로 전락하십니다. 계속 계시긴 한데 떠나지는 않는데 자식들이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 옆방에서 부모님이 긴장하십니다. 저놈들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하면서 속상해 하시죠. 그래서 거실로 안 나오세요, 부모님들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은 떠나시진 않는데 어떻게 되냐면 뒷방 늙은이처럼 잠잠하십니다. 그럼 언제 성령님이 다시 우리 속에 역사하시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성령님을 성령님 대우해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저쪽 뒷방에 계시다가 자식들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온 방을 돌아다니면서 축복 기도를 하시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있을 때 성령님이 위축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님을 간구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그 성령 강림에 그때 역사했던 역사들이 마치 우리 속에 반복해서 우리 속에 재현되는 것처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는 성도들로서 이렇게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 이런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뒷방 늙은이처럼 여겼다면 회개해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교우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가 발현이 될 때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일을 할 때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곳곳에서 펼칠 수 있고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주시는 은사대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류를 타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새 중에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네,
잘 보시면 답이 밑에 나와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새가 있어요. 참새.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30만 킬로까지 나르는 새가 있어요. 비둘기. 아니고 독수리라고 되어 있죠. 독수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새세요 지금? 참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참새처럼 사시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살지 마라. 성령의 바람, 기류를 타면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바람의 힘으로 도저히 내가 갈 수 없는 땅 30만 킬로까지 간다. 무한한 성령의 역사,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이거를 매주 고백하는 시간이 사도신경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한 문장이지만은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져오는 줄 몰라요. 성령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류를 타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